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정훈 목사입니다. 음악 소리가 되게 웅장한데 제가 나와가지고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설교 때는 제가 본격적인 한 해가 시작되고 봄이 오고 있다고,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에도 봄이 오고 계시냐고 인사했던 것 같은데 다들 봄이 오셨나요?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라 봄이 아직 안 오셨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 생일인데 제가 80년 광주 사태 때 이 땅의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던 해에 4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도 그날의 광주 사태와 비슷하게 군부 독재의 총선과 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론에 매일 보도되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어제까지 6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도 생겨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황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인상적인 사진이 있어서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뭔가 힘없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촛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방마다 초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집에서 차를 마실 때는 촛불을 켜놓고 차를 마시곤 합니다. 근데 저 사진을 보면서 계속 뭔가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진 속에서 저항을 상징하는 두 가지 모습이 저에게 계속 남았습니다. 촛불과 청년. 제 이야기 전달은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마디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 군인 아저씨들 너무 비겁합니다. 촛불의 총성이 웬 말입니까? 적이 아니라 같은 나라 사람인데 그만 총 쏘십시오. 제 생일 이야기 하다가 너무 많이 갔네요. 어제는 제 생일이었고 그저께는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지금의 위임 목사님도 계셨는데 제 이야기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사람마다 특별하게 생각하는 계절, 절기, 특별한 기념일들이 저마다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렇습니까? 저는 벚꽃이 피는 계절 4월, 제가 결혼한 날, 제가 태어난 날, 이 날이 정말 특별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특별한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날이기에 그런지 본문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랑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고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 괴로워하는 모습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성전 미문과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의 모습이 2번 나오긴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오늘 본문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보고 길을 멈추셨습니다. 이 맹인은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잔인하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원해서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 대단한 특별한 기적이 있기 전에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당사자에게는 조금 잔인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이 창조의 질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귀한 목숨이라 삶은 또 사라지겠는데 언제나 인간 사이에서는 관계가 문제입니다.
어김없이 유대인들은 등장하여 주저없이 핵심적인 질문을 하여 아픔과 죄를 연관시켜서 말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들의 괴로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죄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네, 너무 무례하지 않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죄와 연관시켜서 말하다니요. 제자들이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는 조롱하고 뒤에서는 죄인 취급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몸이 불편하고 앞이 어두운 것도 서러운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눈을 감고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다른 어떤 신체 장애보다 복합적인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맹인들은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물론 신체 근육도 많이 쓰지 못해서 중간중간에 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일하기도 힘들어 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만 찾아서 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을 알아볼 때는 냄새나 이렇게 만져보면서 촉감으로 알아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부담이 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가 많아서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산에서 텐트를 치는데 기둥을 세워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해야 되는데 군복을 입으면 군대에 가면 별의별 일들을 다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네, 기둥을 세우고 용접을 해야지 밤에 잘 수 있으니까 그때 도구도 없이 그냥 용접을 막 했었습니다. 엄청난 빛을 눈으로 맞으면서 힘들 줄 모르고 당장 이제 빨리 작업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자야 되니까 막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막 빛을 맞아가면서 이렇게 용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빨갛게 탱탱 붓고 눈물이 계속 나고 눈을 이렇게 뜨면은 정말 막 아려서 막 눈을 막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경험은 저밖에 없겠죠? 새빨간 눈에 눈물이 계속 나고 눈을 뜨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게 그때는 군대에서 아다리 걸렸다고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문 용어를 찾아보니까 광광막염 그래가지고 빛이 눈으로 강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쐬가지고 생긴 염증 질환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각막이 생긴 작은 화상 같은 겁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꼽아 이렇게 정말 앞도 못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신체의 어느 부위에 장애가 생긴다면 절대로 눈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앞을 못 보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장애보다 시각장애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남의 신세 지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살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바다 보고, 혼자 산에 가고, 혼자서 하는 일들은 다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데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정말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혹시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인 건 아시나요? 네. 제가 세상에서 지금도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너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너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참어. 그러니까 견뎌내. 특별히 리더들이나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은 정말 제가 막 발광 직전까지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니요. 저는 그럼 그때마다 속으로 이랬었습니다. 너가 내 인생을 알아? 내 인생이 어땠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고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대놓고 저한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생긴 게 무서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을 종종
보고 듣곤 했습니다. 저는 영혼 없이 어설프게 사람들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걸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준비도 안 된 교리적인 문답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게 내 죄도 아니고 우리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건 다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니요. 무슨 대단한 뜻이 있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청년 때 이 말씀이 너무 불편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일들,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누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사랑뜰교회 조경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구글에 쳤더니 얼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5년 전에는 여장부 같으셨는데 많이 연로해지셨습니다. 허락도 안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제가 청년 때 이분이 잠실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암 후 쉼터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지방에 있는 말기 암 환자들은 어떻게든 서울에 와서 한번 진료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서울에 와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 많잖아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세브란스 이런 병원들 가서 어찌됐든 그곳에서 진료를 한번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런 곳에는 대형 병원이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입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단기 임대 같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암센터만 해도 그 맞은편에 하숙하는 그 집들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그 일을 하셨어요. 암환우들 자유롭게 쉬면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받으시라고 쉼터를 운영하셨습니다. 다시 지방에 왔다 갔다 하면 몸도 힘든데 괴로우니까 이분이 그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 대신 몇 날 며칠이든 공짜로 쓸 수 있는데 조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무료고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이곳에서 예배는 드려야 했습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겠습니까? 네. 지금은 사부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증평의 공기 좋은 곳에서 이 쉼터를 계속 운영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왔는데 저보고 대뜸 산에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은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때 다양한 암환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다과를 하려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었는데 한 분이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암환우들은, 특히 말기 암 환자들은 이렇게 밝게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우울한 것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한 분이 갑자기 차를 마시고 과일을 먹는데, 근데 전생에 내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길래 이런 몹쓸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길래 나에게 이런 죽을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하면서 혀를 내두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덩달아서 저도요, 나도 그렇게 죄 짓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됐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뭐라고 끼어들었냐면, 여러분들 도대체 그 죄는 누구한테 지셨고 그 벌은 누가 주신 겁니까? 이랬다가 분위기 더 엉망진창으로 되고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와서 제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는데 그것이 신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떨까? 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떨까? 누가 얘기해줘서가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손에 그 뜻이 담겨져 있다면 어떨까? 저도 그때는 정말 힘들 때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오랫동안 생각했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면 좋겠죠. 그리고 그 고통을 대체할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무엇도 안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단 누군가에게 내뱉어진 말이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해석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너도 이해할 수 없는 너의 삶, 너도 알기 힘든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알고 있어. 내 손에 있어. 그러면 정말 괜찮아져요. 해결이 안 되어도 괜찮아질 수 있고 상관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가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행을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아직 낮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5, 6,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간단했지만 그러나 내용은 그다지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궁금해서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니 여러 설들과 해석들이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침은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침 자체에 거기에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침이 아니라 그 황토에 능력이 있다. 또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진흙을 발라 더 가깝게 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기기 위함이라 뭐니 해도 실로암에 능력이 있다 등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토요일 날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새벽에 2시 넘어서 깼어요. 다음날 부활절인데 새벽같이 출근해야 되는데 2시경부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는데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새벽에 이 말씀을 막 잠결에 몽롱했다가 막 정신 또 번쩍 들었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한번 맞춰서 해석해서 한번 전달해봐라. 그래서 왜 내가 침을 발라 맹인의 눈을 발랐을까? 그리고 나서 9장을 1절부터 42절까지 계속 한번 쭉 읽어보는데 소름이 돋는 줄 알았습니다. 그 소름이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침입니까? 진흙입니까? 아니면 실로암 못입니까? 저는 셋 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순종이 결합된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도하지 않게 작년부터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설교했던 거 아십니까? 정말 주제랑 상황이 맞아서 그런 거지 제가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표적과 달리 이 6번째 표적은 9장 한 장을 다 할애할 만큼 예수님보다 맹인의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얘기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 있는 성경들 보시면 더 잘 알 것입니다. 성경책에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 맹인이 주연이고 예수님은 조연같이 느껴져서 왜 그런가 하고 9장 전체를 읽는데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맹인에게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해줬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눈을 떴냐고 설명하라고 난리를 치는 장면들입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가 아무리 눈을 떴다 해도 죄인이 한 짓이라고 하고 부모에게까지 찾아가서 설명하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을 뜰 수 있냐고 막 설명을 해달라고 막 합니다. 아무도 기뻐하기는커녕 사실 있는 그대로 이 맹인이 말했는데도 욕을 하면서 눈을 뜬 맹인에게 날 때부터 죄인인 주제에 누굴 가리키려 드냐고 막 분노하면서 따집니다. 이들은 맹인이 눈을 뜨나 감으나 사실은 관심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 사람의 나이가 그 새벽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이 맹인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저도 이 본문 많이 보고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그 새벽에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았을까? 제 안에 또 연민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라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주석을 막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나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2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부모와 독립되어 떨어져 있고 다 커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랍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으나 장성하였답니다. 그의 부모도 어쩜 남의 얘기 타는 것 같습니다. 장성하였다니까 청년들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촛불 들고 시위하는 청년들, 제가 그때 80년대 태어났을 때 저는 엄마의 젖을 이렇게 먹고 있었을 때 광주에서 4시간 거리의 광주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피 흘려 죽고 있었겠죠. 청년들 생각과 지금 이 맹인이 너무 짠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이 맹인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멀쩡히 부모님도 계시는데 사람들에게 구걸까지 하며 살았습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청년인데 거지에 죄인 취급당하며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더러운 침을 진흙에 발라서 눈에 발랐을까? 이 장성한 맹인이 아니었더라면 더러운 침을 진흙에 발라서 눈에 바르는데 가만히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맹인이라서 앞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적을 체험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났구나. 예수님과 실제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장성하였음에도 앞을 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 이 맹인,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청년들의 삶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맹인처럼 하나님의 실제적인 경험 앞에서 그의 삶들이 해석되어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의 마지막 절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을 누구에게 한 말인 줄 아세요? 이 맹인을 잘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옆에 지금 누가 서 있나요? 맹인이 서 있습니다. 제가 풀어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너희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여기 서 있는 이 맹인을 몰랐다면 죄가 없겠지만 너희가 이 맹인을 보고도 지금까지 모른 척했다면 너희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 신명기 27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제대로 길을 안내해 주지 않는 자, 보고도 못 본 척한 자,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멀쩡하게 눈을 뜨고 살면 뭐합니까? 앞에 있는 맹인 하나 거들떠도 안 보고 오히려 눈뜬 맹인을 핍박하고 따지는데 차라리 안 보였다고 말하면 이런 짓까지는 안 했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명의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다 누군지 아시죠?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누군지 다 아시죠?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검색하면서 이분이 유엔 난민기구 특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명 배우와 스캔들도 있고 한국계 입양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은데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분의 사생활에 제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 없고, 근데 수년 전에 이 사람이 언론에서 한 인터뷰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들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내용인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난민들을 돕습니까? 왜 이 아이들을 계속 만나고 찾아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근데 저 배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그게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I saw him. 봐버려서요. 그의 대답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봐버려서요. 이 배우는 헐벗고 굶주린 이 아이들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었나 봅니다. 집에 와서 큰 궁전 같은 집에 와서 사는데 계속 생각이 났나 봐요. 모르면 몰랐지 봐버린 이상 다시 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네, 반주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교회력으로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장애인 주일입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도 같이 하고 있어서 세상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또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 지금 힘든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또 그런 위로가 필요 없다 말하시는 분들은, 괜찮다 말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그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장애인들과 특별히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애는 저거 맞습니까? 마글장, 거리길에 해가지고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또는 그런 일, 또 신체 기관이 본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거치적거리고 제 기능을 상실하고 정신적 결함의 능력을 상실한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애 맞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장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애는 길장 사랑 일자를 써서 길게 사랑해야 할 대상, 오래도록 사랑해야 할 대상.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안에서 반드시 해석되어지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족이 있다면, 보셨다면 못 봤다 하지 마시고 그들을 한 번만 더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신체장애만, 정신장애만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총을 겨눈다면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장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